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인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조금 늦게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의 경건을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일터와 가정에서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연주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임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께서 원수들의 손에 잡히시고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이 제사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먼저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은 대제사장 앞이었습니다. 그 집들에 들어가서 신문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가야바에게 보내집니다. 먼저 안나스를 만났고 이후에 가야바에게 보내지는 거죠. 안나스가 자기 집들에서 예수님을 먼저 신문했고 이후에 가야바에게 보내어져서 또 다른 고초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두 개의 중요한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끌려가 신문받는 장면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이 두 장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보이신 그 당당한 모습과 베드로의 이 나약한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손에 잡히시고 사람들에게 붙들려 안나스에게로 끌려가게 되죠.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마치 죄인을 잡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잡은 겁니다. 그냥 자유로운 상태로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처럼 결박당한 채로 안나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잡혀가실 때 예수님의 뒤를 따른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은 요한복음에 다른 곳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과 시몬 베드로 두 사람이 잡혀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멀찍이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거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가까이 따를 수는 없었겠죠. 예수님은 지금 잡혀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까이 따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멀찍이 따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평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베드로가 이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하거나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전과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고난받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고 고초를 당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제자로서 베드로는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죄인처럼 잡혀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같이 잡혀서 고초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은 이미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알고 지내는 사이인 거죠.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죠.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갈릴리의 어부로 살아왔지만 자신의 배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배에서 일하는 일꾼을 상당히 거느리고 있는 부유한 어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과도 교류하고 있었던 거죠. 만나스와 같은 사람들과도 알고 지낼 정도로 요한은 그 당시에 상당히 권위 있는 혹은 이제 명망 있는 이런 집안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요한은 자유롭게 그곳을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었고 예수께서 신문 받고 또 괴로움을 당하는 그 현장 가까이에서 그 상황을 지켜볼 수가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그 집에 곧장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요한은 곧장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베드로는 곧장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게 되죠. 요한이 사람을 시켜 안내를 하므로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이미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도 거리가 생기는 거죠. 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왔겠죠. 근데 이제 요한은 집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가까이에서 살펴보게 되고 베드로는 이후에 종의 안내를 받아서 그 집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들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죠. 3번이나 거듭 모른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집에 들어설 때 여종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 곁에 서서 같이 불을 쬐면서 상황을 살펴보다가 그들이 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묻자 또 부인하게 되죠. 근데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대제사장의 종 하나를 언급하면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귀를 자른 사람의 친척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기록해 놓았습니다. 26절에. 그리고 이제 그 친척이 베드로에게 또 묻는 거죠.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베드로가 한 행위, 그 행동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이 묻자 베드로가 또 부인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아마 어쩌면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아주 구체적인 상황과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더 강한 어조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고 실제로 따라가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혼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베드로는 언제나 제자들의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거죠. 제자들의 공동체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순간은 베드로가 홀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들 그리고 그 하수인들 틈 사이에 홀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의 마음은 약해지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사람은 이처럼 연약한 존재인 거죠. 혼자 있으면 쉽게 무너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홀로 서 있기를 바라고 홀로 설 수 있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홀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시는 일들이 있죠. 그럴 때 꼭 사람들을 함께 보내십니다. 혼자 보내시지를 않죠. 함께 보내시는 이유는 약함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현장이 위험한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염려하셨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 위험한 현장에 가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씩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짝을 지어 무리지어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죠. 요즘 교회를 떠나 홀로 예수님을 믿고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흔히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신앙은 점점 더 옅어지게 되고 한참의 시간이 흐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옛적에 가졌던 그 신앙의 열정, 혹은 확신 이런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말고 삶의 가치관, 혹은 삶의 지향점, 그리고 삶의 모습과 태도도 믿지 않는 자들과 거의 비슷해지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네,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낸 방법이 아닙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일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께서 함께 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베드로와 함께 있던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서로 사랑이 충만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항상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지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제자들의 공동체에도 경쟁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래 서로에게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며 싸우는 순간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 베드로가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상처가 있더라도 교회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걸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면서 마음속에 실망감이 생겨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의 손에 잡혀 끌려가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없고 아주 나약한 무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경험해왔던 예수님과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는 실망하고 당황하고 놀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종종 예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믿음이 뜨거워지고 확신이 강화되는 것을 경험하죠. 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우리의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고 지연되고 그 기도는 계속됩니다만은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이 잘 풀리지 않고 기대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헌신하고자 애쓰고 헌신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를 않는 거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베드로가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했다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다 사람이죠. 갈릴리 사람입니다. 거친 바다를 상대하면서 긴 세월을 살았고 훈련된 사람이죠. 의지가 강하고 결심하면 지켜내는 힘도 있습니다. 그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지나쳤던 거죠. 근데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누구도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죠.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죽기까지 나를 따르겠다고 결심하지만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미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권면의 말씀도 들었죠. 내 기도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의 현장에서 깨어있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피곤해서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힘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내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 힘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내 힘으로, 내 결심과 내 지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기도에 자신을 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을 믿었고 자신의 결심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할 순간에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순간에 자신의 믿음과 결심을 지켜낼 힘이 없었던 겁니다. 기도 외에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 외에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 우리가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심, 그 따르고자 하는 결심이 아무리 뜨겁고 견고해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결심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를 못했던 거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의 경험을 베드로는 평생 잊지 않고 간직하면서 살면서 사도로서 교회 편지할 때에 대적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깨어 있기를 권면하게 되는 거죠.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기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를 따르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의 주시는 은혜, 주의 주시는 위로 감사드리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주를 따르며 인내하며 주를 따르며 기도하며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